저한테 계속 이렇게 내리속에 오는 게, 너의 현 주소, 너의 지금 현 상태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 주소에 대해서 성경에서 찾으려니까 제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주소에 대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딱 보니까 이 창세기서 이 내용에 보니까 27장에서 주소가 나오는 거예요. 39절. 너의 주소, 너의 지금 현 상황, 현 실태, 그거가 저한테 비춰져서 상당히 자료가 없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제목은 제목으로 오는 건 저한테 처음이었어요. 제목으로. 제목은 오는데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제목 설교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창세기서 27장이에요. 그래서 27장 우리가 지금 벌써 몇 년 됐더라고요. 교회에서 했던 것을. 그래서 27장을 한번 원고 그 파일을 봤더니 여기 주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했더라고요. 주소 전에 이야기는 했는데 주소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잘 됐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다시 창세기서 했던 부분이지만 오늘 27장을 이렇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발음이 맞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학슬리라고 해야 되나? 헉슬리라고 하든지 학슬리라고 하든지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최악의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기 뜻대로만 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 여러분이 한번 검색할 수 있으면 검색해 보세요. 학슬린지 헉슬린지. 이제 제가 왜냐면 이름은 조금씩 이제 말하는 게 사람이 최악의 공경에 빠지게 되는 것은 자기 뜻대로만 하기 때문이다. 제가 왜 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좀 공경에 좀 뭐가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결국에 자기 뜻대로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구나. 오늘 창세기서 27장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실수하는 장면이에요. 실수하는 장면. 실수. 참 이삭이 잘 지냈어요. 잘 살았어요. 어느 때는 믿음으로 영적인 눈이 밝았을 때는 잘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나이가 들고 보니까 이삭의 아내가 누구예요? 리브가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서 태어난 게 누구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났어요. 근데 불행한지 축복인지 몰라도 어떻게 나왔어요, 애들이 출생할 때? 같이 그냥 다리 잡고 나온 거예요. 먼저 나온 게 누구예요? 에서예요. 야곱은 그 안에 뱃속에서 나올 때까지도 뭐예요? 그 에서 반려를 잘 봤어요. 왜냐면 못마땅한 거야. 끝까지 그냥 내가 물고 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아주 교활하고 머리가 비상합니다. 머리를 써서 어떻게 되느냐. 이 배고플 때 뭘 끓였어요? 팥죽을 끓였다라고 했어요. 팥죽을. 그냥 냄새가, 저도 보면 배고프면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일단 배가 채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 와서, 목사님, 필요 없어. 일단 먹은 거, 배부터 채워놔야지. 쓸데없는 소리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이 배가 고플 때, 에서가 딱 와서 보니까 냄새가 진동한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됩니까? 머리를 쓴 거죠. 작전 1단계. 뭐예요? 먹고 싶지. 허기져서 미치겠지. 내가 줄까? 근데 그냥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주는 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이죠? 형님, 말이 형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속으로 네가 무슨 형님이야. 내가 너 발 잡고 거기서 똑딱 잠깐이 그 사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아마 야곱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았을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때 시대, 물론 지금 시대도 그렇지만 이때 시대는 장자에 대한 뭐가 있어요? 축복의 그러한 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유, 그 형님, 그 장자 명분을 나한테 파세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어떻게 해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놈의 장자고 날자고 알아서 해. 아이고, 야, 알아서 빨리 뭐나 내놔? 팥죽이나 내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줘버렸어요. 오늘 성경에 읽었더니 뭐라고 나와요? 나를 속이는 것이 몇 번째다? 두 번째다. 첫 번째 장자. 사실 속인 것을 뭐라 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인 사람이 문제예요? 속은 놈이 문제예요? 한번 솔직히 이야기해 봅시다. 어때요? 속인 사람이 문제예요? 속은 사람이 속인 사람이 문제예요? 속은 사람이 속은 놈이 문제예요. 놈이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그걸 피해 가려니까 자꾸 말이 이상하네. 어때요? 그쵸? 우리 듣기 좀 거북하니까 이제 다른 용어로 씁시다. 왜 자매님들은 그래요? 속인 년도 문제잖아. 좀 강대상에서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러니까는 우리는 그런 말 하잖아요. 항상 어떤 일이 터지면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오늘 에서가 이야기할 때 뭐예요? 전에도 그러더니 이번도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본문을 보면서 좀 우리가 많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너무 뻔한 스토리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겠다. 오늘 27장에서 실수하는 그 인간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다. 누구까지도 그랬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믿음의 조상, 누구도 아브라함 모든 믿음의 선조들까지도 다 보면 실수를 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어요. 다 실수했어요. 그런데 실수를 통해서 뭐한다? 신앙의 성장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실수를 해가지고 그게 끝이 아니라 실수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다윗도 보세요. 실수해 안 해요? 해요. 그 대단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 실수했어요. 바울도 실수해요 안 해요? 해요. 왜? 예수 믿는 사람 갖다가 막 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실수를 했어요. 우리가 수단과 방법이 선하지 않을 때는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뭐합니까? 죽을 고생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방법이 나쁘면 그 대가를 어떻게 돼요? 치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 야곱도 어떻게 보면 엄청난 뼈아픈 대가를 자기가 맛보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건요, 한번 시작된 거짓말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어떻게 된대요? 뭐 말할 것도 없죠. 두 번째, 세 번째 이상하게 끝에는 안 맞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이 내가 첫 단추를 잘못 못 꼈다, 그거를 알게 됐을 때, 깨달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빨리 불러서 다시 끼워야죠. 이게 누구예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안 하시죠? 그냥 살아보겠어요?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결국에 그 사람을 앞으로 성장할 수 있고, 안 그러면 망가지게 하는 그 두 가지의 부류가 완전히 판이 달라져. 그래서 이 실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고 배우는 사람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삭이 나이를 들었어요. 눈도 멀었어요. 눈 멀었는데 뭐까지 멀었어요? 영적인 그 깨달음까지도, 감각까지 이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삭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그 감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 속에서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데, 육신 방법, 육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좋아하는 뭐요? 먹을 거, 맛있는 것 좀 별미를 만들어 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뭐 해주겠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몇 번 나와요? 7번이나 나와요. 단어가. 내가, 나를 위하여 해서 모든 게 이삭이 말하는 부분이 누구 중심이에요? 나예요, 나. 내가.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내가, 나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꼭 문제가 터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이삭도 누구에게 속아요? 야곱 자기 아들에게 속고 모두가 엉망진창이에요. 다 속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밝았던 사람도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깜빡 속는 거예요. 깜빡. 기가 막히고 순간적으로 속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목적이 좋고 좋은 것을 소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얻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면 결국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무슨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 그러나 이삭은 이를 갖지 못했어요. 결국에 어떻게 돼요? 가정이 심각하게 불화가 됐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분별력이 있어야 되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어지면, 그게 사라지면, 감각이 묻어지면 그때부터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면 가정, 직장, 내 주변이 어떻게 되겠어요?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행동 방향이 하나님의 나침판에 맞춰져 있어야 돼요. 나의 이성, 나의 감정, 이런 어떤 사회의 전통이 아니라 오직 한 길,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걸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이러쿵저러쿵 혼란이 와요. 이 길에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만이 아니라 나 자신과 가족의 상처, 주변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이 다 상처를 받아요. 오늘 30절부터 뭐가 나옵니까?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왜? 실수를 함으로 통해서 그까짓 거 뭐 장자명분 우습게 알고 그냥 팥죽 한 그릇 팔아버렸어. 에서가. 이삭도 후회하고 에서도 후회하고 리브가도 아들을 도망 보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모든 사람이 다 피해자가 됐어요. 다 후회해야 돼요.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사람의 육적인 생각, 사람의 머리로 행해 나가면 이 일은 되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히게 착착착 잘 맞아요. 일사천리로 잘 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랬더니 기가 막히게 뭐가 잘 진행되고 준비된 것 같아요. 여호와 이럴 것 같아요. 결국 많은 고통을 낳게 돼요. 어떻게 돼요? 훗날에 피눈물 나게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는 속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하루 생각하면, 나누어서 보면 하루가 24시간이라고 그러나요? 그런데 하루 24시간을 1시간 자르고 1분을 다 난도질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데 1분이 모아서 그게 1시간, 1시간이 24시간, 하루 그것들이 결국에 어떻게 돼요? 나를 안전히 멍들게 되고 우리를 좀먹게 해서 우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서 육신의 문제는 어른이 알아서 해줄 것으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어떻게 시행하고 있느냐.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니까 뭐라고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게 뭐래요? 죄래요. 무섭잖아요. 내가 도둑질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것이 죄인 줄 알았는데, 내가 모든 거 말을 하든 행동하든 내가 직장생활을 하나하나 모든 어떤 것도 믿음이 아닌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게 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된 기도는 신앙생활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까지 우리의 기도가 많았어요. 그런데 육은 안 되고 영은 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
이 비결을 알아야 돼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계속 우리에게 시행착오만 일어날 뿐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내 고집, 내 무지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얼마나 힘들게 망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의 도모가 서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는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서는 이미 자기가 장자야 명분을 소홀했기 때문에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 부리고 있어요. 자기는 형이 아니에요. 장자가 아닌데도 뭐라 그래? 아버지 앞에서 제가 장자가 왔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이미 전에 딱 말했어요. 성경 한번 보세요. 한번 입으로 나간 거, 한번 약속한 건 그거는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요. 무섭지요? 무서워요.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의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내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후에 축복의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한번 축복 그거 놓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 반면 축복을 사모한 야곱은 자기 믿음대로 막 뭔가 어떤 방법이라도 막 좀 방법론에 대해서는 안 좋았지만 결국 누구까지도 도와줘요? 어머니 리브가까지도 도와가지고 축복을 받게 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내가 부족해도, 내가 뭔가 제대로 못해도 누구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갈 수밖에 만들어요. 그렇게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육적으로 막 하게 되면 열심히 일하면 어떻게 돼요?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누가 도와서라도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막으시면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돼도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훗날엔 무서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근데 이걸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 육적이기 때문에. 야, 이 믿음의 사람들도 대단했던 사람도 몰랐어요, 그때는. 오늘 37절을 보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다. 아들아,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냐?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나는 너에게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이미 딱 선포해 끝난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이 에서가? 아버지, 뭐 부스러기라도 뭐 없습니까? 한 번 줬다고 해도 좀 그런 남은 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국물. 안 그러면 뭐라도, 뭐 부스러기라도 이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없다. 무섭죠, 무서워. 누가 돈을 준다면 누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누가 나에게 축복을 주는 것인가? 누가 나한테 돈을 줄 것인가? 그 줄기를 우리는 영적인 그 분별력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중 대다수가 모든 사람들이, 저도 그래요. 중요한 곳에는 가지 않고 덜 중요한 곳에 너무 분주하게 자주 가는 거예요. 안 만나도 되는 사람을 그렇게 열심히 시간 내서 잘도 만나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내가 죽는 죽음의 지름길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가 안 만나도 되는 영양가도 없는 것들을 만나면 그리고 시간 다 뺏겨. 뭐 하고 다 있는지 몰라. 굉장히 분주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만나고 오면 어떻게 돼요? 다 묻혀가지고 오면서 결국에 나한테는 엄청나게 안 좋은 영향을 받아요. 34절에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아주 막 난리 난 거죠. 방성되고 겠다. 아버지, 내 아버지여, 내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렇게 해주세요. 여러분요,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타이밍을 놓치면 참 안타까워요.
아예 내 것 잡수시고 마음껏 좀 축복해서 그런 어떻게 이미 끝났다. 시간 종료됐다.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늘에서 난 것이어야지 육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여기서 이야기해. 우리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돼.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배도 뭘로 된대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설교, 기도, 찬송 모든 것이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나름대로 뭔가 잘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원하는 방법이 아닌 건 다 어떻게 돼요? 육으로 시작했으니 육으로 끝나는 거예요. 말 청산주스처럼 논리적으로 기가 막히게 잘하고 있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근데 뭐 철자 발전 모든 거 다 틀려요. 엉망이에요. 막 그런데 성령님께서 역사하면 그 안에서 생명력이 있더라는 거죠. 옛날 어르신들 봐요. 4주를 가까이 그러면 저거 찬송가예요. 뭐예요? 뭐 완전히 뭐 이상해요. 막 그런데도 그 안에 성령의 역사하면 그게 더 은혜가 돼요. 근데 성악가가 나와서 가수가 나와도 어때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성령이 감동된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 안에서 생명이 있냐 없느냐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39절 40절에 그의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습니다.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너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기가 찬 거예요. 결국에 축복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너의 주소는 어떻게 된다? 너의 현 주소는 끝났다. 너의 현 주소는 끝났다 해. 왜? 땅의 기름짐에서 뜬다는 건 뭐예요? 땅의 기름은 뭐예요? 지금 풍성하게 거기서 농사를 지어도 잘 돼야 되는데 떴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늘의 이슬에서 떴어요. 뭔가 비와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잘 이루어져야 뭔가 이게 곡식이 자랄 텐데 안 돼요. 뜬다는 말은 뭐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해봐야 없다. 이슬도 뜨고 땅에 기름진도 뜨니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누가 주는 거예요? 이삭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근데 이삭이 이걸 몰랐어요. 처음에 성경을 보니까 기가 막혀요. 여러분 성경 한번 시간 나면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쭉 보세요. 마치 자기가 복을 주는 것처럼 내 아들아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나로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려고 한다. 그러면서 계속 내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27장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너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결국에 축복인 것 같죠? 축복이 뭐가 돼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축복인 것 같은데 저주인 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 예언대로 어떻게 해요? 결국에 이 에서와 그 후손들이 에돔 족속들이 그 했던 세일산지에서 아주 이제 나중에 보면 심각한 상황들이 돼요. 육신을 행한 사람에게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너의 주소는 땅에 기름짐에서 뜬다고 했듯이 우리가 은혜 생활하다가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땅의 기름짐은 지상의 축복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늘의 이슬에서 뜬다고 했듯이 은혜로운 것도 은혜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가 하늘의 생명수가 폭포수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이미 그것이 떠버리면
호공치는 거 맞은 거예요. 수고가 헛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는 영적인 복을 의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칼을 믿고 생활한다 했듯이 믿음이 사라지고 무슨 방법만 나올 것이다? 너의 인간의 방법, 인간의 그 두뇌, 너가 경험했던 거, 수단 방법 모든 부분들을 다 동원해서 쓸 것이다. 아우를 섬긴다 했듯이 이것은 결국에 너는 뭐다? 너는 어쩔 수 없이 높은 자가 되고 싶지만 결국에 너를 낮추고 너가 치욕적인 그 부분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너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에서가 나중에 여러분 아마 잘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창세기 공부했을 때 에서가 나중에 엄청나게 거부가 됐죠. 거부가 돼서 누구를 죽이려고 지금 했죠? 예?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를 다 데리고 와요. 야곱이 어떻게 해요? 딱 보니까 심란해요. 뭐 했어요, 야곱이? 머리가 얼마나 비상하게 돌아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야복강에서 어떻게 해요?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천사의 씨름을 해. 한도뼈가 부러질도록. 야곱이 부러지면서 밤새내 기도하면서 살려주세요. 지금 형님이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데리고 와서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어떻게 했죠?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억나시는 분만 뭐라 했어요? 에서에게 나타나서 에서야 가부간에 야곱을 만나거든 뭐하라? 입 열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누가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았어요. 예서는요 어떻게 됐어요? 평생 동안 칼을 갈고 연장을 갈고 군사를 늘려서 누구만 죽이려고 지금 했어요? 지금 야곱 만나게 말해봐. 너는 아주 내가 초토화를 시키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힘이 다 생겨가지고 막상 만나가지고 죽이려고 했더니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수염 이빨 빠진 뭐처럼 봐도 그래 야곱인가? 이 꼴이에요. 이게 오늘 이 이야기 이게. 너가 매임을 벗을 때 그 명예를 내 목에서 떨쳐버려라. 너가 아무리 힘과 뭘 다 가져도 결국에 뭐다? 네가 영 쓰고 그렇게 준비했던 것이 결국에 뭐예요? 아무 효력이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예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어. 20년 후에 실제의 일이에요. 이게 지금은 모르는데 20년 후에 지금 실제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네. 야곱을 미워하고 칼을 갈았지만 정작 만났을 때는 에서가 야곱을 죽여야 할 이유를 발견하지는 못했어요. 아무리 자기가 그렇게 능력 있는데도 결국 어떻게 해요? 누가 막으니까요? 하나님이 막으니까 아무런 그런 마음 자체가 생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을 다 풀고 물질을 모든 거 다 가져도 하나님이 치시면 다 흩어버리면 그토록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은 뭐예요? 다 없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돼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잖아요. 얼마나 허탄한 거예요.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으면 영육간에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를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일들을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해요. 근데 그걸 몰라요. 왜요?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냥 열정적으로 뭔가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오늘 41절 보니까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곧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를 야곱을 죽이리라. 이삭이 이게 실수함으로 통해서 결국에 어떻게 해요? 야곱과 에서가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거를 알게 됐어요. 누가요? 리브가가. 이러다가 한날에 누구야? 둘 다 죽이겠구나. 아들. 말씀을 떠나 속은 그때부터 행복했던 가정에 어떻게 돼요? 이삭의 가정이 이제 완전 불행한 가정이 되고 말았어요. 뿔뿔이 뭘 어떻게 해요? 다 흐트러 버렸어요. 이삭 가족이 되고 말았어요. 리브가도 이 사건 후에 사랑하는 야곱 진짜
이 니브가 야곱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당장 피신시켜야 되겠어요. 그때 흘린 눈물이 다시 만날 수 없는, 여러분 잘 기억날 겁니다. 다시 만날 수 없는 영원히 이별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저는 다시 한번 보면서 참 진짜 눈물 나더라고요. 이 장면을 보니까. 자, 여러분 창세기서 27장 43절과 45절을 봅니다. 자, 봅니다. 우리 같이 43절부터 읽습니다. 27장.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나로로 가서 내 오라비 나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영의 노가 풀리기까지 맨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내 영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리라. 여러분 45절을 보니까 뭐래요?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게 누구의 말이었어요? 우리 사람의 말이었어요. 니브가의 말이었어요. 그때는 이렇게 20년까지 갈 줄 몰랐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뭔가에서 계획 속에서 기가 막힐 것 같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곧 사람을 보내서 내가 성장해서 내가 잘 되거들랑 너네들 다 데려다가 내가 잔치하겠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니브가는 생각하기는 급한 대로 맨날만 땜빵하고 피해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수십 년이 걸릴 줄 그녀도 야곱도 둘 다 몰랐어요. 다 몰랐어. 우리 하나님은 기본적인 원칙, 상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분이에요. 정당한 방식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걸 우리는 여기서 보니까 다시 한번 느끼더라고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신의 속을, 나 자신을 깊이 한번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운운하고 다른 사람과 전략, 전술을 세운다면 옳지 않는 마음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 장기에 넘어갈 수도 있는 방법도 있어요. 정당한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면 자신을 들여다보는 그 영적인 부분이 오늘 패려야 되겠다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일들을 기도해요. 수많은 그 아이디어, 그 말씀을 보면서 적용하면서 우리가 이해를 받습니까?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해요? 허무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이거는 엄청난 핀트가 완전히 결과가 엄청난 이상한 쪽으로 된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된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게 된다. 우리가 언제까지 이 두 개를 가지고 이 두 부분을 얼마나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육과 영이 계속 싸운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 근데 이거를 어떻게 잘 분별력 있게 조화를 잘 하느냐 따라서 우리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지상에서 실험과 같이 이길 때도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방심하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요. 자신만만하면 심각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어떻게 해요? 섰다 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부분 속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내야 돼요. 주로 보세요. 한 방에 크게 케어당했던 사람 누가 그래요? 믿음이 초보자예요. 안 그러면 조금 믿음 좀 있고 기도 좀 한다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수준 좀 괜찮다는 사람이요. 한 번 터지면 완전히 폭삭이에요. 폭삭. 아주 일도 저질러도 작게 아니라 왕창 터져가지고 완전히 난리나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데도 가겠다던 베드로 보세요. 약해진 이유가 육적인 혈기로 제사장의 종 말구의 길을 칩니다. 이처럼 넘어지면 나도 모르게 이러한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적인 부분이 약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뭐가 더 올라와요? 육적인 부분. 나의 육적인 부분이 뭔가 이렇게 좀 열정적인 게 잘할 줄 아는데 오히려 그르치는 일들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야곱이 받은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방법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로는 나중에는 크게 후회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원칙에 사는 것을 우리는 버리지 말아야 돼요. 실수를 해도 우리는 회복될 것이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과거의 모든 상처, 그런 모든 부분들은 우리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왜?
다시 회복되기 때문에. 사람에게 꿈과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비전과 꿈이 있으면 현실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긴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꿈과 비전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나의 육신의 욕망, 그것은 누구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이에요. 자기의 영광. 비전은 다른 사람에게 뭐를 만들어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되게 하지만 나의 욕심, 욕망은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고 결국에 피해를 주고 말더라는 거죠. 비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만 나의 육신의 소욕, 나의 육신의 욕심, 욕망은 일시적으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결국 어떻게 돼요? 허무하기, 짝이 없게 허탈감 속에서 이게 뭐였지? 내가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뭔가 수고와 애썼는데 이게 뭔가? 누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야곱이 그랬잖아요. 야곱이 내 인생의 나이가 뭐라고 하면서 인생의 수고가 그러니까 참 한 거예요. 그렇게 밤잠 설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이게 뭐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울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도 부족했어도 좀 늦은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 원하신 방법대로 잘 살았다. 진 안 빼면서. 근데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밤잠 설치면서 열심히 누구처럼? 야곱이 그렇잖아요. 들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천장이 없으니 그냥 이슬비 맞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과는 얼마나 어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왔습니까?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은 지혜로운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로 비롯해서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공수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도난 수표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